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심판받을 우리에게 참 안식과 안위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주전 4000년대 사람입니다. 그 1000년이 흐른 3000년대에 노아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 29절의 본문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같이 저주를 받았죠. 그리고 수고롭게 일을 해서 땀 흘려서 먹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바로 아담이 자신이 있었던 에덴 동산의 그 일들을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멕은 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을까요?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아들일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노아를 낳고 라멕이 생기게 된 것이죠. 창세기 5장의 족보의 흐름을 보면 누가 몇 세에 아들을 낳고 몇 살을 살았다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를 낳고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그냥 아들을 낳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은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생각하면서 바로 누구나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를 낳고 이 아들이 우리를 수고롭게 저주받아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줄 그런 뜻을 가지고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라고 그 뜻을 가지고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아담과 노아의 사이에 1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세계 인구가 76억 정도 통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대홍수 때 그때 인구는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지금 사는 이 시대 76억의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보통 수명이 900대예요. 아담도 930세까지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죽지 않고 오랜 세월을 살았고, 그러니까 인구는 갈수록 불어나고 지금 사는 이 시대보다 더 엄청난 인구들이 그 시대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너무 보시기 좋았다라고 그렇게 당신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그 대홍수 심판을 하나님께서 일으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6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엄청 많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들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이 셋 계열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런 사람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딸들은 저주받은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겠죠. 지금도 우리가 이 시대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대홍수 심판을 일으키시는 원인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과 통혼한 것, 결혼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는 자와의 결혼을 기뻐하십니다. 사람의 딸들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기준을 삼아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그런 육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기도하는 사람인지, 그런 영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영안을 열어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대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결혼을 함으로써 믿는 자마저도 죄를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육은 죄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이 시대는 우상 숭배가 팽배한 시대였어요. 그러니 믿지 않는 그 딸들이 가지고 온 우상 숭배를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관영했다는 거예요. 컵에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죄가 그 수위에 차고 흘러 넘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지면을 쓸어버리되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런 표현들을 창세기 6장에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죄를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몰라서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간과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죄로 심판받을 다 모든 것이 물에 잠기는, 수장되는
그런 홍수 심판을 일으키셨죠.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을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방주를 우리 안에 믿음으로 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물 심판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 심판이 임합니다. 그 시대에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가인 계열의 그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더러운 세상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내가 사람을 지었으면 한탄하고 내가 이것들을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솔로몬도 보세요. 솔로몬은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린 왕입니다. 전무후무한 복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가장 태평성국을 이루었고 금이 풍부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분열 국가가 됩니다.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정략 결혼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에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자기 나라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귀신들을 가지고 들어왔죠. 이것을 솔로몬이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그 잡신들의 신전을 산당을 솔로몬이 지어주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복을 주신 솔로몬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분열 국가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제 10지파를 그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나누는 분열 국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지구상에는 물 심판이 아닌 불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4장 37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대홍수의 심판이 곧 닥칠 텐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삶의 1순위로 놓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생명의 연수가 있습니다. 각 개인의 종말이 다 다르죠. 언젠가 나의 삶의 끝이 옵니다. 언제 그게 그날이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그 때를 준비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어 테바는 상자라는 뜻을 가졌는데 성경에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를 말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에 떠있는 네모난 상자, 노아의 방주도 지금의 배 형태가 아니라 네모난 모양의 배였죠. 그 노아의 방주는 키가 없어요. 키가. 핸들이 없습니다.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도 물 위에 떠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위태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직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의 키는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노아의 방주 안에 탄 8명의 생명과 또 암수 한 쌍씩의 그 모든 동물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도 히브리 나마를 다 죽이라는 바로의 그 명령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살리셔서 이스라엘의 대지도자로 세우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2024년도 올 한 해도 우리의 인생에 키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저 천국 본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긴다면 그 사람의 삶은 형통하고 평탄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죄악된 세상에 죄가 관영한 이 시대에 어쩌면 그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 있었던 그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 사건, 그리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또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소망은 정말 우리의 모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지금 이 시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고 노아의 8 가족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600세에 그 홍수가 임했는데 그 이후에 350년을 더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왜 그렇게 오래 더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홍수 이후에 노아의 8 가족을 통하여서 인류가 다시 번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그 시대에 현장을 목격하며 살았던 대홍수 심판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날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본분과 책임을 가지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새해를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안위와 안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노아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그 메시아를
정말 대망하면서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대답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추천하시는 그 천국,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이 있다라고 나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방주를 너희들이 다 올라타기를 원한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생명이 다 죽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죽은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참 안식과 안위를 주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는 노아 같은 사명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해서 한 명이라도 멸망의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